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켜갈 수 없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질병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건강합니다. 저에게는 질병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앞으로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병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질병은 우리 인생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WHO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 2016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2.3세이고 건강수명은 73.2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보통 73세까지는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다가 그 다음 9년 정도는 질병 가운데 끙끙 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만 계산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것, 영혼이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우리 인생은 평생 질병과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질병이 생기면 고쳐야죠. 고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종종 보면 이 질병에 대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아예 가지도 않고 약도 아예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나는 기도로 믿음으로 낫겠다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의학, 의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은총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시는 것처럼 약도 의술도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따라서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약을 먹는 것 절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지 기적을 바라는 것은 맹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까지 거부하고 부정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의학이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를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적인 치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도 찾아가지만 동시에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600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신흥강국 바빌론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다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빼앗기고
농사를 짓지 못해서 먹을 것은 없고 모두가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먼저 슬프다고 얘기해요. 슬프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십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괴롭죠. 정말 괴롭죠. 내가 아팠으면 좋지 자식 아픈 거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딸 유다 백성의 그 상함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겪지 않아도 될 비극을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히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씀인데 여기 길르앗은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 지역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 하나 있는데 유향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일부러 잎을 따서 비비지 않더라도 나무 곁에 가면 벌써 좋은 향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다가 상처를 내면 거기에 눈물 모양의 진액이 방울방울 맺혀집니다.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종기를 낫게 하는 약효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뇨 효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길르앗에는 이 유향을 가지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실력 있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길르앗 하면 뭘 생각하냐면 치료되는 곳, 병이 낫는 곳,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안성맞춤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 가면 뭐예요? 딱 들어맞는 녹그릇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길르앗에 가면 병이 낫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길르앗의 유향 이거 바르면 낫는다. 이런 의미로 폭넓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너희들 길르앗에 가면 너희들의 병이 낫지 않느냐? 길르앗에 가면 너희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고요한 중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어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죄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종종 보면 약도 먹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는 약이나 또는 믿습니다 일변도의 기도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질병의 치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뭐를 다루느냐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먼저 다룹니다. 즉 병을 고치는 사건 이전에 죄를 사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와 질병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신의 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병에 걸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 병이 있다면 그것이 죄로부터 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죄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얘기하듯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는 가서 용서를 구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약을 먹어도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글을 읽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병에 걸려서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기도를 하는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권사님은 대답을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뭐 혼수 문제 등 자기 며느리가 다른 집 며느리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며느리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권사님한테 며느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쭉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권사님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얼마 후 그 권사님은 신기하게도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미움과 분노, 이 죄가 마음으로 병들게 하고 그 마음의 병이 육체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해요. 주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죄를 서로 고하라는 이야기는 어느 누가 병에 걸렸는데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다고 여기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병은 죄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질병 치유에 있어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 죄를 회개하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스가랴 7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스가랴 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딱딱하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치유와 회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죄된 요소를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뭐 이렇게 껄끄럼한 거, 꺼림칙한 거 있으십니까? 무거운데 그거 지고 다니지 마시고 다 청산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죄든지 사람에게 대한 죄든지 다 청산해야 됩니다. 다 청산하세요. 그러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치료받지 못하고 망한 것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할 만한 길르앗의 유황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처방해주는 가르쳐주는 길르앗의 의사 같은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는데도 안 쓰고 좋은 의사가 있는데도 그들의 처방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뭐 이유되고 핑계대고 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4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느니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유황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길르앗의 유황은 바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르앗의 유향, 길르앗 산 위에 그 유향나무에서 눈물처럼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그 진액은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핏방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길르앗의 유향은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에 좋은 향기가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향기로워서 옆으로 가기만 해도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힘들고 마음이 막 복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아주 상쾌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거룩하게 합니다.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각종 더러운 영적 고름과 창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체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까지 모든 병을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만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병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거부한 조상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을 잡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고 역사가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 번 속으면 그건 내 잘못 아니지만 두 번 속으면 그건 내 잘못이라고.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 번 그렇게 알았으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 와서 또 그랬걸랑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면 결국은 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망해요. 저 옛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듯이 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듯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께 나아가면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분 안 계십니까? 개인의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암담한 현실, 불안한 장래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해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내 자신의 질병 혹은 가족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재정적인 압박과 남편 또는 아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마음에 눌려있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길르앗의 유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몸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길르앗의 유황 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경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길르앗의 유황이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심령의 고침 받아 모든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다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당신은 고침받습니다 라고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심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전인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